영님이 간증할래? 너무 얌전하게 있어가지고 내가 불안하다. 예. 일단은 영식이 오라버님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라도 뵈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걱정이 됐었거든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전화 통화로 목소리를 듣고 또 안심을 했지만 실제 얼굴을 뵈니까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양현호 오라버니가 목요일 날 오시는 거 맞아요? 아멘. 26일 날 오시는 거 맞아요? 맞아.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제 현호 오라버님을 실제 얼굴과 얼굴 대면할 수 있을까? 오실 때 뵙지 않으면 못 볼 것 같아서 대구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 목요일 날 오라버님 말씀 청기부로 집회하시는데 좀 참석해 보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 네,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근원이 되고 머리가 되고 또 머리가 있는 인생은 제한 속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제한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마음이 자유한 거기 때문에 안식과 평강이 함께 오는 것 같고 누구를 향해서 정죄와 판단과 심판의 말이 나간다는 자체는 본인이 마음 안에 어두움이 있다라는 어두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존재적인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더 알아지네요. 오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를 보는 거하고 세상에서는 변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탓한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면 그 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접붙여진 삶을 산다는 것은 미라자매가 말했듯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예창조를 포함해서 끝내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연합돼서 제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루라도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고 그런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선하게 아직은 100% 처리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하게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선하게 처리받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으면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생명나무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건지 정말 교리 지식 선악으로 살고 있는 건지 사실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드러나잖아요. 누군가 옆에 붙여져 그게 드러나는. 그리고 저는 요즘 그렇게 그 스님들의 불경 소리가 듣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가보다는 스님들의 노래와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좀 만졌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근본적인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가 이제 세뇌 교육을 받아서 종교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불교로 전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무조건 배척을 했었는데 쭉 많은 것들을 여러 부분으로 접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협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인생은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되게 이제 오늘 이제 텍스트 말씀은 주님은 생명 주는 빛이시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시다. 길이 없는 자에게는 길이 비치고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순종이 비치며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비치다. 이 빛이 비치며 어둠이 밝아지고 이 빛이 스며들면 생명이 된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신부님들 강연,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도 듣고 또 그 법률 스님의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를 봐도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찾아오셔서 저를 어두운 가운데서 저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본의 영향은 받지 않고 오늘도 그래서 어 이사야 45장 18절 1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이 땅은 지구죠.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연합 우리 가운데서 독생자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강연을 듣든 뭐 스님 강연을 듣든 뭘 듣든지 간에 근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영숙이 오빠 말씀보다는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영시 형님에 대한 엄청난 칭찬이다. 법륜 스님 강의보다 더 맛있는 게 영시 형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엄청난 칭찬인데. 우리 현정아, 정리는 혜정님 아직 안 했어요. 아, 어머니 하세요. 아니, 말씀을 듣다가 그냥 재밌게 듣고 있는데, 우리 언니가 나 지금 말씀 듣고 있어 이러면은 당신은 못하니까 막 소외감을 당하니까 말을 못해. 전화를 계속 받다 보니까는, 그런데 영식이 형제 오늘 나는 못 볼 줄 알았더니 너무 그 몸살이 심해가지고, 근데 말씀하시러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을 그만큼 회복하셔서 회복하시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둠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참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늘 어제보다 더 깊이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빛의 생명 안에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 참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들으나 저 말을 들으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중심을 놓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오늘 또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아주 그냥 지체님들이 그냥 얼마나 자상하게 표현을 해주는지 이런 엄청난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세계 안에 불림을 받아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로 짜여져서 새 예루살렘을 맛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데려가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야, 장현정, 니는 벌떡 안 일날래? 계속 누워가지고 뭐 아멘만 하고 있으면 되나? 네 차례인데.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보여? 진짜. 할렐루야. 숨을 수 없는 예, 지금 감기가 오는 것 같이 슬슬 너무 몸이 아프고 그렇지만 여기서 살기 위해서 지금 아이고야 보였구나. 몰래 숨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 읽으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복이고 빛 아래에 이렇게 숨을 수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예수는 진리와 자유 그리고 예수는 빛이다.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요. 오늘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유대인들이 정말 아까 이자 언니가 말씀하셨지요. 이상하게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는 형제들이 됐고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보입니다. 아멘. 인생의 진실을 목도하고 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저는 그 진실인 사람을 목도하게 됐는데, 야, 이런 자유가 있는지 정말 어,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멘. 어, 죄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이다. 그 죄만 들어도 죄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왜냐하면 그 죄 아래 있었다는 내 자신이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아멘. 죄에서 진짜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식이 오빠가 아파도 이렇게 우리한테 그 빛으로 보여주고 계시니까 이상하게 해방이 돼요. 저도 이 비달에서 숨지 않고 항상 드러나기를 바라고 인생에게 빛이 스며들면 나 밟은다. 나 영식이 오빠가 맨날 씨앗 주고 그 씨앗을 한번 엎어봤어요. 나팔꽃 뭐 이렇게 하찮은 씨를 주노. 그래가 가방에서 어느 날 다 쏟아버려가지고 땅으로 땅에 막 흩뿌려놨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씨가 몰라 우리 농약방 바깥에 들판에 전부 뿌려지더라고. 내가 가방 털어서 마구 버렸는데 가방 털듯이 마구 뿌려놨는데 오빠가 이 내게 준 이 나팔꽃씨를 내가 정말 함부로 했던 것처럼 우리 영식이 오빠가 그 정말 하찮은 예수, 하찮기만 한 예수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그 하찮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영식이 오빠 그 하찮은 예수가 그 열매로 드러날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 뿌려진 그 나팔꽃씨가 항상 기억이 나요. 그 오빠 자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그 종교 그 하찮은 예수를 그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가서 뿌렸는데 정말 그 자신들을 다시 발견하고 정말 그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야, 예수는 하찮구나. 너무나 하찮구나. 근데 이 하찮은 예수에 대해서 정말 구원이 있다 하니까 그 구원된 사람들이 너무 보이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발견이 됐고, 저 또한 그 어둠 안에 있었구나. 그 어둠에서 빛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아이씨, 뭐 할 말이 없다. 정말 말씀 중에 오빠가 그리스도를 맨날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못 박아버린다 하는 그 종교 관습에 쩔은 사람이 오늘 나로 발견이 되고,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자와 예수를 정확히 보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끝이야? 여보세요? 보세요. 그치? 얼굴을 보여. 씨, 끝인지 아닌지 알지. 그래. 우리 김명구 목사님 하십시오. 재밌네, 재밌어. 저 현정자매, 네. 아, 혹시 어떤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림 좀? 제 그림이요? 예. 아이고, 그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니, 카메라 한번 비춰줘봐. 너무 멋있는 거. 네. 오, 아니, 그림 속에서 하네, 완전히. 네, 이게 제가 그린 장롱이고요. 와, 자, 아니, 뭐지? 자아가 전공인데 뭐 저는 다 그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림 속에서 하는구나, 세상에.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그림 좀 한번 설명도 듣고 그래야 되겠다. 거의 다 이제 애달. 이건 완전히 빨간 그림이네? 이거 거꾸로 됐네. 이거 보여요? 십자가의 보혈이네, 완전히. 아이고, 왜 빨간색이 나오지? 이거 보여요? 오, 그림이 왜 이렇게 정교하게 보이냐면,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혼이 자, 내가 이탈 안 되려고 한 15, 16년을 미친년처럼 막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그림을 못 그려요.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그림 네. 설명 좀 아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을 테니까, 네, 아까 뭐 그림이 딱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 네, 아니, 우리 현정자매가 자유를 누리는 건 맞아. 지난번에 한번 일요일 날 2시 예배 때, 그때 최종림 목사님 무슨 말씀을 했는데, 막 간증이 별로 안 나오니까 네. 너무 어렵게 했다고 좀 분발하셔야 된다고 그러길래, 야, 대국교회가 자유 누리는 건 맞긴 맞구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시 형제 여러 번 얘기 듣지만은, 형제가 어둠이여 그 말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듣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 이후로 막 성경이 막 알아지고 생명이 알아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 귀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목이 또 많이 좋아져서 감사해요. 왜냐면 나는 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성대 훈련을 해요. 2번 수술을 했거든, 성대 결절 때문에. 그래가지고 목 아픈 사람 보면 제가 조금 도와줄 수가 있어요. 빨리 회복, 그러니까 한 5일 고생할 거 한 이틀 고생만 하면 날 수 있게. 그래서 목이 많이 아파서 금방 안 나는 사람들은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조금 팁을 줄게요. 아멘. 오늘 그 말씀 감사한데 이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식이가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거기 좀 더 가니까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뭐 자유케 하냐 이렇게 이제 전혀 모르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게 맞는 건데 본인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조금 다른 걸 얘기를 해도 나도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다양한 이렇게 그 해석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넓게 알아지는데 혹시 여러분 내가 볼 때 좀 생소한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면은 저런 것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죄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그 여인 죄진걸레가 성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조금 이제 빗나가게 했었는데 잘 이해하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 죄가 뭐냐면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인격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에 죄라는 게 들어왔는데 보통 죄라 그러면 아까 우리 영성제 얘기했지만 하말티아만 얘기하잖아요. 관역에 빗나갔다 모자랐다. 근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뭐냐 할 때 명사라는 거예요. 명사.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인간인데 그게 죄가 그러니까 자리를 이탈한 것만 죄가 아니고 죄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말 할 때 동사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더라고 또 그걸 보니까. 그 뭐냐면 죄라는 인격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거냐면 사탄의 인격이거든요. 그게 선악으로 가게 만들고 나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옛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탐심하는 것은 내가 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죄의 탐심을 나타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탐심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릇인데 그릇 안에 어떤 존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는 게 보이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아들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어떻게 자유하느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죄라는 것이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권세라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권세 아니겠어요? 그 존재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탄의 영적 존재인 죄에 대해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죄의 존재를 옛날에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진 거를 막 고백해서 예수의 피 용서받았다. 이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막 눈물 흘리고 막 죄를 다 토했는데 예수의 피를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것 같고 막 갑자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눈가가 치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막 새로 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볍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뭘 알게 됐냐면은 죄는 왜 짓는가? 죄라는 인격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죄라는 인격. 근데 대국교회는 죄 그러면은 자리 위치 이탈 이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이탈이 맞지 위치 이탈이 근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 관역을 빗나가게 한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그 인격적인 성령이 인격인 것처럼 예수님이 인격인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가 사람을 지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만 자유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자유가 넓어가요. 이제 깊어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선악으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옛사람이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예수 믿기 전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이 생각, 그다음에 행동, 태도, 패턴이 있어요.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었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말씀이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게 벗어났다는 게 이게 알아지고 믿어진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시 형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는 어둠이요 하는 말씀을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도록 생명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에너자이저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사명을 다 이게 이 스피커를 지키느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순무 기술없네.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형님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잠깐만. 오늘, 형님, 이 말씀만 봐도 너무 이렇게 제가 참, 죄는 어둠과 관계가 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참, 인생이 위치를 이탈해서, 참, 하나님 주신 인생의 그 분깃을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을, 참, 이 주님은 생명 주시는 빛이시다 하셨는데, 정말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을 먹고, 참, 어둠에서 제 인생이 참 가면 갈수록,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게 너무 제 안에서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그, 예수는 그 세상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그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되고 자유한다. 참, 제가 형님 말씀 다 오늘 듣지는 못했지만, 그 아버지가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제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이렇게 발견되니까, 제가 봐도 제 인생은 참되다 생각이 들고, 아멘. 참 환경적으로 내가 많은 제한은 있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인생은 자유한다 하는 것 무엇인지, 이건 내 안에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도 자라오면서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랄 때, 성장할 때, 1차 성징에서 2차 성징으로 변할 때, 그 2차 성징이 없는 사람은 그 몸의 안에서 내가 알잖아요. 우리 그림을 보고 그런 이야기 재미로 보는 그림으로 우리 심리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그 그림 안에 물고기가 들어있고 또 물고기 사이에 그 남녀의 이렇게 몸이 있는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남녀의 그거는 안 보인다 하거든요. 물고기만 보이지. 근데 그 성장한 2차 성징이 있는 사람은 물고기는 안 보이는데 남녀의 그게 보인다 하잖아요. 이 비유가 좀 불경스럽긴 한데 이 생명 안에
뭔가 해서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교회에서 참 그 인자 양식을 먹었을 뿐인데 참 아버지가 있는 사람으로 알아지고 또 그 안에서 제 인생이 너무 가면 갈수록 자유하는 인생으로 참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하여튼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오면서 오늘 안 그래도 대학원 모임의 마지막 연말이라 해가지고 잠깐 식사하고 왔는데 그런 간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을 지난번에 이제 모임을 내가 그만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 안 나갔거든요. 오늘 거기서 6개월 동안 뭐 어떻게 지냈노 하길래 6개월 동안 인자 양식을 먹고 지냈다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내 인생이 이렇게 다른 자리는 모르지만 인생에 주신 이 분기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힘들었는데 이 자리를 회복한 양식을 먹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복이 되다,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린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했듯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양식이 힘이 없을 때는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양고기를 먹고 힘으로 이거 뭐 용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물고기가 물에서 수영하는 거는 그 생명이니까 그렇게 헤엄치듯이 새가 하늘 나는 것도 그 생명이니까 날듯이 인자 안에 발견되니까 인자로 사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참 제 인생을 용서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너무 자유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성리야 나오나? 미워 나왔네. 네. 아이고, 니는 하루도 안 오랜만에. 굶고 뭐 니 간증 안 하면 누가 뭐 섭섭해할 줄 아나? 와야 돼. 꼭 나오냐? 아니, 내가 섭섭하지. 그래, 영식 오빠 오랜만에 보는데 섭섭하잖아요. 그래. 네. 자기 딸하고 뭐 오붓한 시간 지낸다고 딱 화면 꺼놓고 있더만. 요새 가족들 챙기느라고 좀 바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죄 얘기나 이런 게 나오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오빠께서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은 생명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빛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만났을 때 내가 정죄하지 않는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하지 않는 생명이 나를 향해서 네가 뭐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이렇게 해보고 저것은 저렇게 해보고 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서 생긴 모든 문제는 어두워서 생긴 문제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워서 생긴 문제이면 네가 뭐 밝은 빛으로 오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어두워서 생긴 문제다 하는 데서부터 내게 마치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바늘구멍 하나가 톡 뚫린 것처럼 거기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처음 만났던 그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내게 딱 오니까 내가 거기에서 사니까 식물이 마치 오빠 나팔꽃이 햇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명의 촉이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둠에서 나오고 내 안에 있던 그 많은 죄에 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난 도대체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든 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오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정죄한다는 것은 그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어둠은 모든 것을 헤매게 하고 방황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내 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 어두워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알고 알지도 않았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내가 거기에서 빛을 향해서 빛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까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상대를 바라볼 때도 이건 이 사람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빛이 없어서 생긴 문제구나. 상도 오빠가 늘 자주 말하기를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한 그것 안에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안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교회에서란다. 연구소에서 책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오늘 이 책 읽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호덕 선생님의 글인데 난 살고 싶어요라는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표현 수단을 빼앗기고 표현하는 길이 꽉 막혀버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왜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억눌러져 있고 또 세상의 규범이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 안에서 내가 늘 정해진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늘 가다가 보니까 내 안에서 언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제 그 언니도 얘기했잖아요. 누구 언니고, 병임, 예? 그, 병임. 예, 그 언니, 아무튼, 그 언니가 문경교회 가서 그 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 언니가 자기를 받아주는 그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언니한테는 자기 안에 있던 그 언니 이름이 뭐고, 오빠? 서연수, 병임, 이병임 병임! 언니, 아니, 그 이병임, 문경이 언니. 서연수, 연숙 서연숙, 언니. 연수이다. 그래. 연숙 언니의 그 언어나 그 몸으로 하는 말이 그 언니를 살렸다, 그 부부를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언니라는 그 빛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 언니 오빠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내 앞에서 자기도 어떤 생명의 빛을 받아서 자기가 생명이 빛이 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빛을 만나서 빛이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아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너무 너무 좋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이 난 게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 비가 오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비가 오면 빗길을 가고 눈이 오면 눈길을 가고 그러다가 빛이 오면 빗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에 빗길도 있고 눈길도 있고 다 있다가 빛이 오면 빛이 오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참 감사가 되고, 생명의 빛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이라고 오빠가 말씀하셨거든요. 오는 빛인데 하나님의 빛이 올 때는 무엇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누리고 살고 지금도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맨, 아멘. 아멘. 형님,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음, 아니, 방금 이제 누나가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빛을 만난 사람은 빛이 된다 하는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영식 형님께서 별을 보다가 별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사라진다 했습니까?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별을 보다가 별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리스도 안에 제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영식이 오빠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 건지신 주 찬양이 있어? 90. 내 보내줄게, 악보. 이런 노래가 있어. 음. 감사하네. 나도 다시 간증할게. 이상하게 요즘은 교회 모르겠어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멘. 뭐,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는다고 맨날 나는 이제 화들짝 들고 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대꾸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비달에 사는 거라서 그래요. 말해봐. 빛을 만난 사람은 그러냐고. 어디에 저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말들이 겁이 나지 않고 내가 어딜 가도 이상하게 당당해지는 것이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런가 봐. 굉장히 요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밝아진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송사도 들리지만 송사에 계시지 않고 살게 된 것이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니 그 빛과 생명의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간증 하말라카이 뒤다 진짜 중간에 2번씩 막 3번씩 막 하고 이카니까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좋으면서 그래 좋다는 뜻이지. 오늘은 이제 영시 형님 완전히 전매 특허 같은 이 빛과 관계된 말씀이라서 막 날아다니시는 것 같고요. 생명의 빛을 주심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진짜 이거 누가 이걸 깨달았는지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지 이게 너무 신기하고요. 죄는 어둠과 관계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어두워서 생기는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빛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또 빛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빛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돌아가실 때 실명을 하셨잖아요. 양눈을 실명하셨는데 자기 집안에서 엄마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문간방 옆에. 화장실은 찾아갈 줄 알았다니까. 벽을 더듬어서. 근데 빛이 딱 없어졌잖아. 엄마 실명해가지고. 없어지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벽, 문, 화장실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 찾아를 못 가는 거라.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생각이 났어요. 빛이란 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아멘. 그냥 한 번 말씀 듣고 내가 빛을 봤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늘 이 생명의 빛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이게 어둠이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 놓고 보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나 정죄하는 인간들이나 다 어두웠다는 거죠. 어둠에 속해 있다. 그럼 이 말씀이 너무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막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롭고 막 살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했더니 내가 누군지 인생이 뭔지 왜 사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라. 음, 근데 이 놀라운 이 진짜 빛이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내게서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아까 미아가 말한 것처럼 어두운지 밝은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니까요. 음, 꿈같이 살았는데 벌써 30여 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60대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그 뭐야 30년이 흘렀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내가 그 시내 시위하러 나가보고 알았잖아. 와 30년이 흘렀구나 하면서. 나 꿈같이 진짜 꿈같이 살았어. 꿈같이. 이 진짜 이 백주 대낮에 산 거죠. 아까 양현우 형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극장에서 왜 그 영화를 상영할 때는 불을 다 끄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눈의 조리개가 그 캄캄한 영화관에 이렇게 조도에 맞춰가지고 그 화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런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 극장 직원이 불을 팍 일시에 켜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뭐 눈이 부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치 옛날에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밝은 빛자들로 옮겨지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살았죠. 진짜 뭐 옛날엔 정말 인생이 짜치다 보니까 저는요 부끄럽지만 내 오른쪽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가 몇 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신용카드 한 장 없이 살아도 인생에 불편함이 없잖아요. 정말 죄는 어둠의 관계인데 이 말씀이 너무 맞고요. 주님은 생명 주는 빛이시다. 여기 또 이 말씀 노트에 또 나팔꽃이 꽃이 피듯이 하니까 뭐 영식이 형님 조화가 또 나팔꽃 이야기 막 하시고 막 근데 형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빛을 만난 사람은 또 누구에겐가 빛이 된다. 그 예수 보고도 사람들이 송사하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한테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시비 거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는 누구로부터 근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죠? 빛을 만난 사람은 이상하게 빛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아멘. 세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음, 이 진짜 이상해요.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성경에서 전부 문자 그대로 갇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 실제 안에서 살아보니까 이 너무 쉽잖아요.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진짜 이 빛이신 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구원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내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있다니까. 음, 그게 뭐 거창한 말이 아닌 거죠. 뭐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저도요 아까 누가 법륜스님 이야기했잖아. 누가 했지? 그 영림이가 했구나. 저도 세상에 나서 강의하다가 내 강의를 듣던 엄마들이 아줌마들이 법륜스님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이 법륜스님과 비슷하다는 거라. 그 자기 스승이 법륜인데 그 법륜스님이 조직한 전국 전 세계 조직 있잖아요. 정토회라고. 그 정토에 소속돼 있는데 거기서 막 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막 법륜스님 책도 갖다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하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나 법륜스님 이야기가 비슷하다 하는 분도 있고 막 신기하더라니까. 어떤 분은 또 팔공산에 동화사에 있죠. 유명한 주지스님 설법하고 또 비슷하대. 근데 뭐 감당할 수 없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빛을 만났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구나. 이게 뭐 예수처럼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거 작은 빛이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합은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 참되고 자유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 났는데 옛날에 제가 여름 집회 때 그 이목사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정말 제가 크게 내게 뭐 성령이 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영시형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내가 딱 부인이 되더라고. 야,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구나 딱 싶으니까 진짜
이상하게 자동으로 내가 부인돼요. 그래가지고 여름집이 끝나고 이 목사님 집에 통나무 집에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몰라서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망하더라도 목사님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니까요. 그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키가 봐 겁이 나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목사님이 내보고 환수형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환수형 그때 대학생들 이렇게 돌보고 옛날 기독교 동아리로 말하면 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양문의 간사. 그 제가 환수형을 따라가서 이제 환수형을 도우면서 이제 캠퍼스를 몇 개로 나눠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 태워 다니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내가 이제 그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와서 자꾸 낑낑거린다. 내보고 놀자고. 오늘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강아지가 흥분해가지고 뭐 어쩔 줄은 모르거든 지금. 계속 와가 내보고도 막 같이 놀자고 지금. 그래. 내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 서점에서 환수형을 따라가라 했잖아요. 그래가 내가 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 목사님 아주 시큰둥한 태도로 있잖아요. 그거 뭐 부모교육 강의 뭐 별로 할 거 있나 한두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한편 듣기에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양문회로 가라고 해서 이제 캠퍼스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캠퍼스로 가보니까 내가 환수형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수형은 양문애들 안 나오면 일일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인데 저는 막 내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전화해가 뭐 바쁘다 하면 내가 더 상처받아. 그래 애들 챙기는 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던데 그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실족할까 봐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하고 사람을 얻을 수 없으면 그만두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이 양문회로 가락한 말을 한 1년 따라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다시 어린이 서점으로 가서 학부모들 만나서 강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드리니까 내가 정말 자유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면 이 목사님 시킨 대로 하고 막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자유하게 돼가지고 내가 어린이 서점 가서 학부모들 계속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같이 지내 방송실 자매들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자유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목사님 말씀을 교조처럼 여겨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용환수형처럼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가랭이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니까 너무 좋네. 아 정말 자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멘. 그리고 인자가 들린 후에야 이 진실을 알 것이래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정말 내 인생의 빛인지 아닌지 인자가 들린 후에 알 것이래. 들린다는 말이 보통 우리가 뭐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이런 말인데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영스럽게 드러나게 되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형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존귀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늘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자가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어렴풋하게 오는 거예요. 형님, 아까 많은 송사를 받고 이랬다 했잖아요.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한 명인지 몰라요. 형님 맨날 톡방에 나팔꽃 사진 올리고 막 이러면 내가 막 물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나팔꽃 사진 좀 그만 올리소 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형님 그래도 그때마다 왜 나팔꽃 사진을 올리는지 형님 집 앞에 있는 나팔꽃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 받은 감동을 막 길게 써서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마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서 사신 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인자가 들린 후에라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저도 맨날 이렇게 성미한테 개무실 당하고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혹시 이제
그런 날이 올까 싶어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하여튼 농담이다, 미화야. 실족하지 말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강아지가 막 집안을 깽판 만들고 지금도 막 지금 뭐 문 열어달라고 막 문 두드리고 막 이렇게 사가지고 도저히 집중이 안 돼 간증을 못 하겠네. 하여튼 정말 이 인생의 문제는 빛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 빛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막 좌충우돌하면서 내 멋대로 산 것은 그죠? 내가 인생 어떻게 살지 몰라서 그렇고 이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하기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멘. 빛이 먼저 창조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뭐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내 인생 안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빛이 왔다 이런 취지로 창세기 1장을 다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그 따와서 다시 이제 그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대. 근데 이 우리 같이 죄 많은 정말 이렇게 그죠? 자격 없는 우리가 그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전적으로 정말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10초 간증할게요. 아멘. 간증을 듣다가 또 깊이 알아지는 게 있어서 제가 아까 19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기 바라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간증을 듣다가 내가 구약을 요즘에 이제 로마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군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근원이 인생이 막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막힘없이. 예수가 지금 이렇게 한 말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만져졌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근원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져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만져지니까 말씀 안에서도 근원이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근원이의 인생을 관여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만져지는 거였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의 아까 누가 그러셨죠. 외부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왜 투팸은 성경만 말하느냐, 아니면 성령만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물한 개구리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령을 우리가 해야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생각을 구축하고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도 오빠가 애초에 그 2PM 시작할 때 오라버니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했던 게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세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해서 흘러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젖줄기를 따라서 그 생명을 만지바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풍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형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붙잡아둬서 죄송합니다. 아니, 심유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요즘 바쁘시다 하대? 연말 연시에 좀 바쁘다고. 그러시구나. 예. 예, 몸조리 잘 하십시오. 요즘에 독감하고 백일해 그리고 폐렴이 유행이래요. 감기 조심하세요. 현정이도 저 감기 기운 좀 있더라. 머리 산발해가지고 뭐 귀신 환자처럼 나온다. 귀신.
어제 너무 많이 흔들었더니 아, 전부 다 편히 주무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